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다 들어왔죠? 아까 보니까 좀 적던데 지금도 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들 꼭 깨어나서 예배를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빈 자매가 읽어준 말씀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 라는 역시 불경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2장부터 그 다음 주 3장, 다음 주 4장까지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이야기요. 3장은 그래서 회개해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장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박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2장, 3장, 4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또 읽어보세요. 한번 2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막 그 무자르치 뚝뚝 떨어져서 뭐 2장은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 책망, 3장은 회개, 4장은 심판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본디 우상숭배와 회개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우상 숭배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만 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 저런 나무 쪼가리 같은 거를 질투를 하시고 말이야. 분노하시고. 바알 신상에게 뭘 분노하시고 금송아지를 좀 섬겼다고 3,000명씩이나 죽이고 뭐 그러실 필요까지 있나.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 텐데, 야, 하나님도 참 소심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모님이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엄청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원래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인간이 공감을 잘 못해요. 인간은 모두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검에 베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도 자기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가 훨씬 더 아픈 게 인간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알기 원하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이걸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픔을 설득시키는 장. 나 이렇게 아파. 나 많이 아파. 라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이야기꾼이라는 사실을 저는 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나 많이 아파 이걸 전달하고 계세요. 그런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숙지해 두시고 한번 이 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은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비유라는 도구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비유냐? 바람난 아내, 그리고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을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의 마음을 느낀다. 뭔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처용가를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살짝 공감했어요. 살짝. 처용가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넷. 둘은 내 것이었건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저는 어렸을 때 처용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응? 처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잘 놀다가 들어왔는데 내 방 침대에 다리가 4개가 있었습니다. 둘은 내 아내의 것이, 잘 봤으면 원래 봐도 내 아내의 다리가 맞아요. 근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그거 원래 내 다리여야 되는데 야,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하고 물러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공감이 가세요? 절대 안 가죠? 여기에 미국이었다면 조용히 품 안에서 총을 꺼내갖고 들이댔어야 되겠죠. 한국이라면 조용히 문 옆에 서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용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물러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시가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럼 처용이라는 사람이 그냥 나갔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원래 너무 아프면 소리를 못 지르는 법입니다. 그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용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너무 과몰입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끔 이제 예화를 들 때를 보면 이렇게 앞에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을 힐깃할 때가 있어요. 자기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 몰입하지는 마십시오. 자,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들을 생각하십시오. 없으면은 여러분의 이상형 박서준 같은 사람 생각하십시오. 배우자가 있으면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입을 할 준비가 다 됐다. 그럼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자 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너무 과몰입하지는 마십시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게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때는 참 좋았죠. 서로 젊기도 했고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는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광야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황폐하고 누더기 같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같은, 씨를 못 뿌리니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참 사랑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열등감 같은 걸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나를 의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시죠.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메마른 광야 곧 사막과 구렁이가 있고 건조하며 음산하여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땅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였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가난한 날들을 통과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기의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건조하고 음산했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에 대한 관심에도 끝을 냈습니다. 7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과일과 풍성한 농작물을 먹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죄악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내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내 집을 더럽히기까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가정, 사업, 기업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먹이고 입혔지만 내 아내는 우리의 가정에서 믿기 힘든, 그래서 참기 힘든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따뜻했던 집을 광기 어린 음란한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8절 보시죠.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나를 찾지 않았으며 법관들은 나를 무시하고 관리들도 나를 거역하며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 자, 바알이라는 놈이 내 집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좀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간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바간. 내 아내는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 한 말을 거역하고 이런 바간이라는 놈을 집에 자꾸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 바간이라는 놈에게 밥도 주고 밥을 해서 먹이고 목욕물을 받아주고 넥타이도 골라주는 그런 볼성사나운 짓을 서슴지 않고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죠.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 내 배우자는 나에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를 버린 거고, 두 번째 뭐냐면 나 아닌 다른 놈을 찾은 겁니다. 23절을 보시죠. 네가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 있는 길을 보아라. 내가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라. 너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암낙타 같고. 오늘도 내 아내는 정신없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 바간이라는 놈을 만나러 가는 거냐고 묻자 뻔뻔하게 자기는 바간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런 뻔뻔한 여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알죠. 그녀가 지금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성욕에 못 이겨 날뛰는 것 같았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는 순놈은 수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발정기가 되면 그들은 자연히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지금 내 아내는 발정난 동물 마냥 콧노래를 부르며 준비를 합니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가슴이 깊이 파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저렇게 야한 옷을 입고 어디를 가려는지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입고 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다 쳐다볼 텐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할 텐데 말입니다. 25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신발을 벗은 채 목이 타도록 헤매고 다니면서 이방신을 찾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는 아니요, 가망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했으니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전달했어요. 그렇게 내 앞에서
간절하게 다른 남자를 찾지 마라. 그렇게 목이 타도록 다른 남자를 찾지 마라. 내가 당신의 남편이 아니냐?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러자 내 아내는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다른 남자가 더 좋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갈 겁니다. 자, 그만합시다. 미안합니다. 괜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남편이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남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번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타들어갈 것 같이 아픕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너무 속상해서 소리도 안 날 만큼 아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란 게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진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요? 금송아지를 거실장 안에 두고 오고 가면서 절을 해야지 우상 숭배입니까? 부적을 대문 앞에 붙여놓고 혹은 비계에 넣어놓고 혹은 지갑에 넣어놓고 새해가 되면 전보로 다니고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배우고 성경에서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4절도 보시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취미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나라는 자, 그 존재 자체가 우상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잠깐만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튀어나오죠. 어찌 그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 우상이고 저것도 내 우상이에요. 그럼 누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내가 바로 우상 숭배자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스라엘이 참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어떻게 바알을 섬겼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 이런 뻔뻔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기는 죄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한 일을 늘 행하던 이스라엘이 자기는 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뻔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뻔뻔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그 뻔뻔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뻔뻔함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그리도 뻔뻔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뻔뻔하다고 생각한 내가 뻔뻔한 거예요. 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을 항변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많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어째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은 진짜 많이 지쳤어요. 하나님 찾을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한번 이번 주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걸기는 합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그 못된 아이들이 따돌리는 불쌍한 어떤 아이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파토스,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 역시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무시한 채 내 마음만 그냥 들어달라고. 여러분 말씀 맺죠. 그런데 막판에 질문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우상이 힘이 있기 때문인가요? 진정으로? 여러분 저는 어처구니 없는 게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돌탑을 이렇게 하나씩 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예쁜 돌 하나를 주워서 올리고 우리 남편 참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 더 올리고 우리 자식이 이번에는 꼭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스럽게 빕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실? 자기가 방금 전에 길에서 주워서 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그 돌탑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서 방금 전까지는 길바닥을 굴러다니던 돌이 뭐길래 그 돌을 올려놓고 걷다 빕니까? 그럼 일본에 가면 신사들이 참 많습니다. 별의별 신사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것들이 다 신사예요. 어디를 봤더니 어떤 작은 바위가 이렇게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는데 여자들이 와서 거기에 잠깐 앉더니 기도를 하고 가요. 제가 그게 뭔가 하고 봤어요. 무슨 신사인가 가서 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이를 8명 낳은 기부인이 앉은 바위. 그리고 신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바위에 진정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런 거 섬기는 걸 더 좋아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섬길까? 왜 그런 것들을 섬길까? 하나님이 그런 미신들보다 못하기 때문인가? 오늘 2장 27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에게? 나무에게, 돌에게. 코미디죠.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요. 우리는 이런 미신을 믿거나 그런 무속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신을 섬기지 않죠. 우상을 섬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섬기고 우상으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섬긴다고요. 어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성공, 사랑, 명예, 자식, 가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욕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게 질문이죠. 왜 그 우상을 사랑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자가 주지 못하는 결핍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배우자가 애교가 없나요? 그럼 애교 있는 사람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막 펑펑 쓸 수 있는 부자를 보면 마음이 끌리는 거죠. 배우자가 막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아저씨예요? 박서준 같은 사람 보면 막 쓰러지죠. 배우자가 폭력적인 마초입니까? 상냥한 남자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결핍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1절 보세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예순이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캄캄한 땅이었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니, 무슨 이유로 나를 떠나느냐? 다 줬잖냐?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쪼렙, 찐따 같은 남자들만 사랑하는 이유, 이건 모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상숭배의 본성은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여러분,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아도, 늘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저의 입장에서 봐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내 남편인데, 내 사랑인데 왜 저딴 거를 의지하고 있지? 이런 돈주가리를 의지하고 있고 나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욕망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어도 다른 남자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줘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 죄인의 무적행 같은 끝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처소를 삼으시고 오늘도 새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소망 없음과 그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